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말씀 제목은 꿈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하면 변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소망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인생의 목적을 그냥 하루하루 물고기를 얼마나 잡냐, 여기에 인생의 허망한 목적을 두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으리라.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참된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내국노였어요. 그래서 로마 정권 하에서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로마에 보내지만 또 대부분은 자기가 착취를 하는 그런 내국노의 삶을 살았던, 그래서 세리와 창녀는 동급으로 취급받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세리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고, 후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을 저술하는 복음서의 저자가 됩니다. 그리고 순교자가 되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던 저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셨고, 그리고 인생에 분명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여기서 내 영은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사는 소중한 인생, 내 인생의 거룩한 목적,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친히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해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니까 빨리 내 육신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데 열심을 낼 수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바울은 그 다음날 자신을 돌로 쳤던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열정과 이 끊을 수 없는 이 마음에 끓는 듯한 이 마음은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고 그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그 소망을 성취하시는 분도 또한 하나님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꿈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꿈과 비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는 것.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본문 6절과 7절 말씀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요셉이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에요. 이 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흉년 동안 곡식을 거둬서 7년 흉년이 지날 때에 세계 모든 백성들이 그 7년 흉년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곡식을 풀어서 세계를 구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룹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곡식단을 통해서. 내 곡식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8절 9절 말씀이죠.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아멘. 이번에 꾼 꿈은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고대 근동에서는 해도 신이고 태양신 아시죠? 태양신도 있고 그리고 달신도 있고 또 별신, 일월성신, 별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신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 모든 애굽의 우상들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만 참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계를 구원한 애굽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한 요셉에게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후손 중에서 너의 허리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요셉의 꿈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간직해 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곧 성취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말을 형들은 시기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가슴에 간직해 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장래일을 알려주세요. 우리의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장래일을 알려주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요. 차선책으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 그 당시에 유럽 사람이죠. 마게도니아 유럽이니까 유럽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와서 우리를 보라. 그 꿈을 꾼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유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배를 타고 저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갑니다. 거기서 유럽 선교가 시작돼요. 그리고 자주장사 로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간수의 가정을 휴신시키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아테네로 갔어요. 또 로마의 복음을 전하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바울의 계획 속에는 유럽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이 없었어요.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차선책은 비두니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유럽 선교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완성하시고자 바울을 그쪽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어라. 아니, 율법에 부정하다고 기록된 그 짐승들을 하나님, 난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한 것을,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네가 어찌 부정하다느냐. 먹어라.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방인과 걔를 동일시했어요. 부정하다 생각했어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늘 기도와 구제에 힘썼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는데, 베드로 선생님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낸 사람들이 안심하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 가정에, 고넬료 친구들과 고넬료 식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내려가고 있어요. 성령세를 받아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성령세를 받았으니 내가 어찌 물세례를 금하리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물세례를 다 줍니다. 이방인 최초의 세례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의 공의회죠. 거기서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획기적인 결정이 바로 이 고넬료 베드로 환상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지어서 그 가족들을 다 살리고 그리고 결국은 인류를 구원했다라는 이 말씀을 어렸을 때예요.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그 말씀을 듣고 제 생각에 어떤 꿈이 생겼냐면, 나도 언젠가는 노아와 같은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태워야겠다라는 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아마 그때 한 7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꾼 꿈이지만 그 꿈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 구원의 방주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사랑하는 영혼들을 다 태워서 구원시켜야겠다라는 꿈을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꿈은 내 꿈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내 꿈은 개 꿈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은혜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꿈을 구하라 주실 것이요 비전을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꿈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인데요. 요셉의 꿈을 듣고 시기한 형들, 그래서 그 형들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를 합니다. 결국 형들에게 의해서 은 20에 애굽으로 팔린 요셉은 거기서 노예생활을 하게 되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1절부터 5절 말씀이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들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이 양을 치면서 아버지가 원래 새끼 양을 잡아먹어요. 구워 먹고 볶아 먹고. 그런데 요셉은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해요? 다 아버지께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특별히 네 부인이 있었던 요셉에게서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또 야곱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더 애틋하게 요셉을 사랑했는데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 채색옷은요 아무나 입히는 옷이 아니에요. 채색옷이 의미하는 것은 장자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 근데 장자권을 의미하는 채색옷을 요셉에게 입혀요.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이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특히나 열 받아 죽겠는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 아버지한테 구하고. 그렇게 형들이 이 요셉을 이뻐할 수가 없잖아요. 미워하잖아요.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미워하여 편안한 관계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 꿈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좀 전에 읽었지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 절을 하는,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냐? 안 그래도 지금 기분 나쁜데 11번째 서열도 안 되는 게 채색옷 입고 장자권을 의미하는 채색옷을 입고 우리가 잘못만 하면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치고. 근데 꿈 내용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온 요셉이 멀리서 올 때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다, 저 죽여버리자, 이렇게 방해를 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피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하여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그러나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은 20을 받고 팔면 돈도 벌고 그래도 우리 혈육인데 죽이는 것보다는 노예 생활하는 게 낫지 않냐 해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은 20을 갖고 팔아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꿈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겐 누구예요? 형들이죠? 형들은 요셉 무시해. 뭐? 네가 우리 왕이 된다고? 뭐? 우리 곡식단이 너에게 절을 한다고?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을 한다고? 웃기고 있네. 지난 금요일 우리가
소통 전문가였던 김창옥 교수님의 강의를 금요일 날 함께 들었는데, 김창옥 교수님은 제주도에서 태어나셨는데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셨어요. 어머니랑 결혼하셔서 아버지가 이제 뭘 하시냐, 농사를 해서 돈을 벌면 친구들을 만나서 술 먹고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름을 해서 따시는 게 아니라 항상 읽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집에 오면 뭐하냐? 술 먹고 노름하고 읽고 오면 어머니랑 대판 싸움.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면서 와, 가정이 뭐 이러다 보니까 애들 뭐 교육을 뭐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도 전혀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꿈도 없이 자라면서 공고를 갔다가 대학 시험을 봤는데 지방대도 다 떨어지고 또 지방에 있는 전문대도 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웃집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우리 아들이 지방대도 떨어지고 지방에 있는 전문대도 떨어졌는데 세상에 이런 똥멍청이가 어딨냐. 근데 이 말을, 어머니가 한 말을요, 이 아들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도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를 똥멍청이라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구나. 나는 사라져야 될 존재구나. 그래서 자살하러 저 바다가,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환상을 보여주셔서 자살은 하지 않지만,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을 꿀 때 그 꿈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주위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방해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누구예요? 형들이죠?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요. 이새의 집에. 그리고 성경의 감동을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할 때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다윗이 전장에 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을 모욕하면서 조롱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엘리압이에요. 큰형 엘리압. 엘리압은 지금 다윗을 무시하면서 니까지 게 무슨 왕이 되냐, 니가 무슨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하냐, 너는 악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꿈을 주셨는데 방해는 누가 해요? 엘리압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며 꿈을 주시는데 방해는 누가 합니까? 형들이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자 한번 보자. 우리가 구덩이에 쳐넣어보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자. 니까지 게 뭘 할 수 있다고. 네가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고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라.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네 주제를 알고 살아라. 네 분수를 알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고 뭐 대학에 떨어지고 이런다 할지라도 넌 대가리에 똥이 들었냐? 이 똥멍청이야.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쓸지 아무도 모르니까 아빠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엄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똥멍청이라고 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고 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까 이제 3절 말씀을 제가 아까 읽었는데 근데 3절 말씀 앞에 2절이 더 중요해요. 자 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이전에 그 꿈을 행하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실 때는 이미 그 꿈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완성하시고 이를 행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신다. 모세에게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가서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러면 그 일은 여호수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면 그 장애물이요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는데 아니 떡하니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네요. 아 근데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하는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이 홍해라는 장애물이 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버리세요. 마른 땅으로 지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홍해에 딱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이 그냥 딱 닫아버리세요. 그 장애물이 오히려 애굽 군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결정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납니다. 야 인생의 장애물이죠. 다윗이 목동생을 하면서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납니다. 야 이런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러나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쳤던 다윗의 그 경험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장애물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윗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다윗 인생의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다윗이 목동에서 군대 장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초고속 승진할 수 있었던 기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골리앗이라는 장애물인 거예요. 우리가 꿈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우리 인생의 디딤돌, 내 인생의 기회로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본 목사님에게도 인생의 장애물이 있었어요. 장애물이 뭐냐? 자기 과거예요. 과거가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이분은 어마어마한 입에 담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서 무기수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모범수로 석방은 되었으나 먹고 살 길이 없어 노숙자 생활을 하죠. 알코올 중독자, 무기수, 노숙자, 이런 인생의 장애물, 과거. 그런데 그 감옥 생활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꿈을 주세요. 어떤 꿈을 주시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아, 나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설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미국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서 한국으로 와서 노숙자 생활을 하던 이분은요, 한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 감옥에 가는 죄수들에게, 그리고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노숙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역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분들의 마음을 자신이 노숙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인생의 과거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무기수였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노숙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할 때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하나님 안에서는요, 약재료가 되고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장애를 넘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군대장관이었던 보디발 장군,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기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사람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간 요셉은 거기서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또 죄수가 되죠. 이런 연단, 이런 고난.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요셉은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 그리고 죄수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서 준비가 되어지고 연단을 받게 돼요.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1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의지할 수 없고 사람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어부 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부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첫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할 때 밤새도록 얻은 것이 없어도 그물을 던지는 이런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 있었다. 자, 보세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힘들죠?
학교 다니는 거 힘들죠. 또 스펙 쌓는 거 힘들죠. 진아, 직장생활 해보니까 어떠냐? 할만하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안 힘든 이유가 없어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고, 학원 다니는 것도 힘들고,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힘들어요. 다윗이 목동생활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면 목동생활은 집에서 편하게 자는 게 아니에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들에서 이슬 맞아가면서 자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하라면 하겠어요? 저는 못해요. 예를 들면 아니 스타렉스, 우리 교회에 스타렉스 있잖아요. 스타렉스 가지고 하룻밤 그냥 차박해라. 아 그것도 불편해서 못 잘 것 같아요. 차에서 쪼리고 자는 거. 그런데 들판에서 그냥 이슬 맞으면서 자라. 저는 군생활 할 때요 매복을 자주 했는데 겨울에 매복을 하려면 너무 추우니까 판초에 우비가 있어요. 우이 판초이를 덮고 이렇게 있잖아요 밤새. 그럼 거기 이슬이 맺혀요. 내가 숨을 쉬는 게 그게 다 습기가 돼가지고요 거기 이제 완전 젖어버려요. 그러면 그 판초이를 덮고 있으면 그 젖은 판초이 안에서 그 물이요 내 옷에 다 떨어져. 그럼 내 옷까지 흠뻑 젖어버려요 겨울에. 목동생활이 그런 거예요. 광야생활? 사울 만나면 죽는 거예요. 광야가 얼마나 메마른 땅입니까? 뭐 먹을 게 있어요? 뭐 볼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광야에서 연단시키세요. 우리를 목동생활하게 하세요. 우리 하여금 노예생활하게 하세요. 직장생활이 노예생활 같죠. 죄수생활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조명환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뭐냐? 꼴찌 박사. 왜 꼴찌 박사냐? 어렸을 때 공부를 하면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어. 그 대학 갈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 친구가 한 번 오시더니 야 너 대학 가고 싶냐? 그럼 여기다 원서를 내라. 근데 그 과는요 미달되는 과야. 왜? 건대 생명공학과인데 당시에는요 상명공학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왜 미달이 되냐? 상명공학을 배워도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달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비싼 등록금 내고 다니면서 취업도 안 되는데 누가 그 과를 가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미달되는 학과 건대 생명공학과. 대학 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가서 학교 공부를 하죠. 졸업을 하는데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갈 데가 없어요. 우리 그 당시에는 바이오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을 가는데 우리나라에 갈 수 있는 대학원이 없어요. 과가 없어요. 상명공학에 대한 대학원. 그래서 간 곳이 미국입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유학생활하면서 1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이게 영어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니 가뜩이나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한국말로 해도 지금 강의를 들을까 말까 한데 여러분 미국 교수가 영어로만 빠르게 강의를 하니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유학 간 지 1년 반 만에 그냥 학교에서 당신 나가라.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도대체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받아주는 대학교가 한 군데 있었어요. 애리조나 주립대 에이지 전공하는 과에서 학생이 없어가지고 네가 오기만 하면 받아주는데 단 조건이 있다. 에이지를 전공해야 된다.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야지. 그래서 거기서 에이지를 전공하면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따고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대 건국대학교 교수가 되었다가 이분이 에이즈를 전공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의 회장으로 선출돼요. 근데 이분이요, 고난받고 연단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분을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하신 건데, 에이즈 학회 회장이 되어서요, 에이즈 퇴치 운동을 하는데 5년 동안 얼마를 모금하냐? 2조 2천억 원. 이 한 사람이요, 2조 2천억 원을 모금을 해서 후진국의, 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후진국에 그냥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 균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부모의 영향. 얘는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예요. 약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2조 2천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그 어린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근데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 게 노예생활 같고 포로생활 같고 재수생활 같죠.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목동을 사는 게 힘들어요. 광야 사는 게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보석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과정, 연단의 시간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우리 인생의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단의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장애물을 디딤돌이 되게 하십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연단을 잘 하고 나면 우리가 정금같이 변하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도 어렵죠. 많은 교회들이 지금 현장 예배를, 이 예배당에 10%밖에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는 교회들은요, 이 코로나19가요, 오히려 방황하는 영혼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아야죠.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는다. 하나님 앞에서 본질에 충성하다 보면 코로나19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은 내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연단이 있고 또 장애물도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지 마세요. 상황과 현실을 보지 마세요. 집안이 어떻고 내 머리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꿈과 소망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언젠가
젊은이여 꿈을 꾸고 환상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김충근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 또한 1967년 가난하던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유학 갈 때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병원에서 청소를 하는데 무슨 청소를 하냐? 시체 닦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시체 닦는 일. 시체 닦는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믿음으로 공부했어요. 10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교수님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죽을 병이 생깁니다. 의학적으로 수술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되는 죽을 병이 생깁니다.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이분이 병원에서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시체 닦는 일. 시체 닦는 일을 하면서 늘 본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놓고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분을 치료하시면서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지금 세계 중심인 미국의 젊은이들이 타락하고 있다. 네가 회개하고 성령받은 것처럼 미국의 젊은이들을 회개시키고 미국으로 유학 온 한국의 청년들, 미국으로 유학 온 세계 청년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라. 리더들이 변화돼야 세상이 변화된다. 그래서 그분은 글로벌 리더십 개발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원장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손을